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심성현 목사입니다. 네, 저는 천안의 남천안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척을 해서 지금 8개월째 그렇게 작년 세례교회는 19명, 또 유아 세례교회는 9명이 이렇게 함께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주제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면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자 한다면은 당연히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친히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로도 불립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공관복음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누가만 마태나 마가와 다르게 아주 특별한 표현 4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가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또 마지막 1가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서 기도하셨다 하는 내용이고, 또 1가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처럼 되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힘써 돕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표현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가 특별한 표현 이 4가지를 사용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마태나 마가가 쓰지 않은 이 표현을 무려 4가지씩이나 사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익숙하다면은 이 표현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제사장이 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하는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오직 제사장 혼자서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했고, 또 분향단의 내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했죠. 그때 백성들은 성소 바깥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분향을 마치고 나오기를 애써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분향단 안에 들어가서 앞뒤 좌우와 천장을 바라보면은 무엇이 수놓아져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모습과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독자라 한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너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봉어리가 되어버리는 일로 누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봉어리가 되어버렸으니까 분향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성막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축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말은 하지 못한 채로 몸동작으로 뜻을 형용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 팔을 벌려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대로 축복하지 못하는 제사장 사가랴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모든 본문은 아니겠지만 누가는 분명 이 예수님을 사가랴와 같은 인간 제사장과는 구별되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자 하는 의도가 본문 구석구석에 녹여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은 누가가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이 4가지 표현 역시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없었다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 한들
아버지께 들리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네 가지 누가의 특별한 표현을 따라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는 지금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 표현은 설교의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 던질 만큼이라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해 보건대 이 거리는 육안으로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일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누가 역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겠죠. 눈으로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시면은 4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들을 떠나, 보셨습니까? 그들을 떠나, 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백성들을 떠나서 홀로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백성들과는 함께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분향을 할 때에도 모든 백성들은 사가랴가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서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사가랴만이 홀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 당할 것이라 그랬죠.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맡겨진 일이었고, 또한 제사장은 분향하면서 뭘 했느냐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죠. 간구했습니다. 사가랴가. 모든 백성들은 바깥에 서서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은 성소 분향단에서 분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죠. 분향과 기도를 병치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도 분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 제사장은 분향하기 위해서 홀로 성소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던 왕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누구죠? 우시야 왕이죠. 그는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오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처럼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막아서면서 오직 분향하는 일은 구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무시하고 분향하는 바람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평생을 별궁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떠나서 홀로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홀로 성소로 나아가는 제사장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아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감람원 겟세마네에서 주님만 할 수 있는 그 일,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의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이었습니까? 4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피처럼 변하여서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독자라면은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도 말고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제물의 피를 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가서 분향단의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죠. 레위기 4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이렇게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요, 직육면체로 된 네모난 상자이고 위쪽 네 모서리에 뿔이 솟아 있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에 따라서 제물의 피를 그 뿔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뿔에 발려진 그 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뿔에 발려진 그 피는 당연히 아래로 흘러내리다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이,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기도하신 거는 뭐 알겠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어디 분향단이 있고 뿔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제물의 피를 뿔에 발랐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향단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곧 분향단 뿔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성소 제단의 뿔을 잡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에 실패하고 성막으로 달려가 가지고는 제단의 뿔을 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도니아뿐 아니라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도 제단의 뿔을 잡고서 한번 살아보려고 한 적이 있었죠. 이들이 왜 뿔을 잡았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해 보려고 잡은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서 죽일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요압은요, 화평의 때에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였기 때문에 뿔을 잡았다 한들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뿔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 뿔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시면은 벙어리가 되었다가 다시 말하게 된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지금 사가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뿔 누구일까요? 이 다윗의 집안에 일으킨 구원의 뿔이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구원을 얻고자 이들이 붙잡았던 그 뿔,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뿔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에 읽어보시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랬습니다. 아주 익숙한 표현이 지금 하나 나오죠.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소의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지금 분향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가지고 천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이 음성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천사를 좌지우지하는 음성, 하나님 음성 말고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은 지성소 앞에 있는 금으로 된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소 바깥에도 제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노수로 감싼 노제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제단은 분향단 외에는 없습니다. 분향단 네 뿔에서 천사들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음성.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본다면은 이 소리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 세상 끝날에 말세의 때에 천사를 보내어 심판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사역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인자가 세상 끝에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분향단 내 뿔이나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향단의 뿔은 진정한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분향단 내 뿔에서 나오는 음성은 성자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라 하는 말은 돌로 된 성전이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 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성전이라는 건물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성물들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죠. 실제로도 땀이 피처럼 변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는 의도가 뭘까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누가는 지금 예수님을 분향단의 뿔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 성전에 들어간 제사장이 분향단 뿔에다가 제물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으로서 제물의 피, 곧 자기 자신의 피를 분향단의 뿔, 곧 자기 자신의 몸에 바르고 또 뚝뚝 떨어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홀로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성소 향단의 뿔 대신 자신의 육체에 직접 피를 바르고 계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어가지고 누가가 사용한 세 번째 표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분향단이 위치한 성소를 생각해 보면은 그곳은 분향단뿐 아니라 금초대와 떡상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친히 알려주셨죠. 하늘의 원형을 본따서 이 땅의 모형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성막인데요, 이 성막의 앞뒤 좌우 그리고 지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룹들,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을 만들 때도, 성소의 휘장을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들을 수놓아 새겨 넣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앞, 뒤, 좌우 그리고 하늘에도 지붕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제사장의 모습임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기도하시는 일이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된 일이나 또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 도왔던 일, 이 모두는 감람원 겟세마네라는 또 다른 성소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주는 누가의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가 없으셨다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 던진 만큼 들어가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그 감람류 즙틀을 짜는 그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몸을 쥐어 짜내듯이 땀을 핏방울처럼 흘려주신 그분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한다면은
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마음의 원함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잔 옮겨 주십사 하는 원함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 읽어봤듯이 예수님의 기도는 곧장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개인적인 원함,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남편의 사업, 관계의 문제, 지독실이 말 안 듣는 내 자식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등등 크고 작은 우리 삶의 바람들 가지고 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께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말처럼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기복이라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성공과 번영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의 마침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생애 마지막으로 기도의 본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요, 내 소원, 내 바람,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두커니 그 장장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또 기도의 세월이 길어지다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종욕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기도들은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바람들은 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또 신앙의 초보일 때는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원함은 난 모르겠고 내 필요한 거 달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것이죠. 10년, 20년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 왔다 그 말입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처음에는 주세요 하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철이 들면요, 자기한테 있는 거 남에게 주기도 하고, 맨날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 쓰다가 철이 들고 나면 아버지께 용돈을 주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 뜻과 내 원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맞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은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일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사실을 믿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셨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만큼 심히 놀라고 두려운 일은 분명했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하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게 된 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 바람과 뜻으로 시작하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평생은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주님의 기도를 배워가는 인생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라 하더라도요, 인생 대부분을 하나님 뜻보다 내 뜻 고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도 내 힘으로 이뤄보겠다 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좋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영원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기를 합니까? 내일 일어난 일을 미리 알기나 합니까?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짜리 인생이고,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각에도 한계가 있고, 그저 나의 일이나 가족의 일 정도만 생각하고 기도하고요, 온통 땅의 일들밖에 구하지 않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인데,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그것이 뭐 그렇게 정확하고 바르다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때를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라기보다 시위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닌 시위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려면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얼마나 열렬하게 멈추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알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좋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나에게 선한 일이라고 믿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알아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죽일 수가 있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것만큼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너를 속박하고 네 자유를 묶어두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뜻 하는 거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에덴에서부터.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속임수는요, 역사가 길고 깁니다. 우리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도록 우리를 부추기죠. 야, 왜 너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응? 하나님의 뜻에 너를 온전히 맡기면은 지금까지 네가 세상에서 쌓아올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하실지도 모른다. 너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면은 네 그 사회에서의 지위도 다 내놔야 되고, 사회에서 도태되고 폼잡에서 사는 인생 더 이상 살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고 완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절대 못하게 하는 분들,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속여왔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우리가 사탄에게 속을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신데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려 한다면은 이 사탄의 속임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아니다. 사탄 너 그 입 다물어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보이는 이 상황이 내 눈에는 아주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래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이제 누가의 마지막 네 번째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한 네 번째 표현이 뭐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하는 것이죠. 슬픔으로. 이거 역시 누가만 독특하게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서 홀로 기도할 때에 율법에 따르면은 백성들은 다 성막 바깥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슬퍼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슬퍼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나와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1시 동안도라는 이 말이 말 그대로 1hour라는 거 아십니까? 1시간? 예. 우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것이죠. 예, 오늘 이렇게 성소에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를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뜻이 아닌, 너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슬퍼하며 잠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듯이 꼭 마찬가지로 고통과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 뒤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부디 어찌하여 자느냐 하는 말씀보다 나와 함께 깨어 있었구나, 그렇게 칭찬 들으시는 주님의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